예. 그, 다가 가능할 수 있고, 성립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것도 인간으로요. 그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가장 공평하게 누구나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인체죠. 인체. 그죠? 사람이네, 몸체, 인체. 인체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계시겠다 생각이 들어요. 인체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그죠? 모든 것은 우리 인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 인체로서 해가는 것이거든. 그죠? 그리고 그 인체가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로써 세상 삶도 마감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평생을 우리는 인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인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면 그죠? 제일 먼저 우리는 물질 육신이요. 그죠? 물질 육신. 근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서 다른 모든 삼자만상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고유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인간으로서 고유한 영혼이 없다면 그죠? 어떤 차별화된 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나무고 그냥 사자고 코끼리고 그냥 구름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인간은 저마다 각자 고유한 영혼이라는 게 있게 되어져요. 영혼. 물질 육신은 땅의 요소를 가지고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 불교나 이런 데 보면은 지수화풍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때 죽음에 대해서도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죽게 되면 그 수명이 다하게 되면 물질 육신은 다시 대자연으로 귀속되어진다. 대자연의 지수화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죠? 자, 여기에 인간으로서 고유한 영혼이라는 게 있게 되어져요. 영혼. 자, 그러면 물질 육신은 여기에 있죠. 자, 여기에 있어요. 물질 육신은.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 영혼은 이 물질 육신의 안에도 있고 이 물질 육신의 밖에도 있어요. 영혼에는 경계라는 게 없어요. 틀 지워져 있는 한정된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물질 육신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 그렇잖아요. 갑자기 여기 있어서 여기 있다가 벽을 팍 통과해가지고 밖으로 팍 나가버리고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이제 영화 속에나 나오는 장면이고, 그죠? 내가 여기서 저리로 이동하려면 뚜벅뚜벅 걸어서 내 물질 육신을 움직여서 저 가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는데 영혼은 어쩌냐면
시공 개념에 한정 국한되지 않아요. 자유롭게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즉 물질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물질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물질 개념의 나는 물질 육신이죠. 비물질 개념의 나는 그 영혼이라 그래요. 나의 영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의 영혼은 그야말로 양자역학적으로 존재해요. 순간 생각 하나 일으켜서 그죠? 저 바람보다 더 빨리 이 지구 건너편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밤에 잠자는 순간에도 내 물질 육신이 천진난만한 상태로 아무 활동도 않는 편안한 휴식 상태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대단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우리 그때 꿈 대표적으로 꿈 말씀드려요. 꿈에 대해서 꼭 들어보셔요. 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낱낱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의 신비한 영역이죠. 그 영혼의 작동으로 인한 영혼의 작용으로 인한 그런 어마어마한 작용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물질 육신 안에도 있고, 그죠? 어디 특정 부위가 아니야. 내 머리에 있을 수도, 내 발바닥에, 내 손톱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내 심장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엄지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국한되냐? 아니요. 내 밖에 얼마든지 확대, 확장, 확충을 이루어서 실존하는 개념이에요. 영혼이라.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모두 다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때로는 감동, 또 때로는 그렇구나 새로운 어떤 그 다음에 자기 삶을 성찰하고 더 나은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순수 물질 육신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우리 순수 물질 육신 개념으로 하면 그 본능 있잖아요. 수면력, 식욕, 성욕, 또 뭐 있지? 그 다음에 자기유지, 극히 이기적 형태를 띠게 돼요. 물질 육신은. 네. 어떻게든 명을 연장해 가기 위해서 그걸로 다 그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 육신은. 네. 자, 그러는데 영혼은 어쩌냐면요. 양보도 해요. 내가 손해봤어도 그럴 수 있어. 그가 잘 됐으면. 이런 착한 마음도 일어나요. 이거는 순수 물질 개념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물질 육신은, 자, 물질 육신과 영혼과 물질 육신은 우리 인체를 이루는 양대 기둥, 양대 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인간의 몸, 인간의 인체는 영혼과 물질 육신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물질 육신은 그냥 개체화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제약, 수명도 있고, 그죠? 삼층갑자 동방삭처럼 살아가지는 못해. 그잖아요. 이제 요즘에 150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그죠? 많은 그 마찰처와 그 다음에 그 본능, 물질적 본능,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은 동물적 본능, 그것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인간으로서의 그 고귀한 원초적 자아라고 하는 영혼이 결부됨으로써 우리 인간은 착해질 수도 있고 선행을 행할 수도 있고 더더욱 못된 짓을 할 수도 있고 과한 욕심을 낼 수도 있고 그저 사회를 이롭게 할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사건 사고의 주범이 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본질로 보자면 영혼이 본질에 나죠. 내 인체를 구성하는. 그러면서 물질 육신은 뭐냐면 그 영혼의 텃밭, 그 영혼이 담겨지는 영혼이 사는 집과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디를 막 갔다 저기 하더라도 나중에 밤 되고 가면 다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물질 육신은 한정적으로 실제해요. 물질 개념으로서. 근데 이제 영혼은
무한하게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인도의 그 청년은, 그죠? 부처를 득했어. 근데 고타마 시타르타를 구성했던 그 물질 육신은 이미 2569년 전에 소멸되어졌죠. 대자연으로 귀속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는데 그의 사상, 그의 정신, 그의 철학, 그의 가르침, 그의 법, 그 영혼이죠. 원초자차. 그죠? 그것은 2568년 동안 안 죽었어요. 오히려 계속 살아. 또 내일 모레 또 살아날 거 아니에요. 해년마다 오셔요. 부처님 오시는 해년마다 거듭 새롭게 오셔요. 이런 게 영혼 개념이죠. 그래서 영혼이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그 물질 육신 속에 있어. 거기에만 있어. 아니면 그 근처 나라 정도에 있어. 이 개념이 아니죠. 시공을 초월해서 있게 돼요. 영혼이란.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이란 물론 물질 육신, 물질적 삶에 충실하면서도 보다 본질적인 삶은 뭐냐면 영혼의 삶인 거예요. 영혼의 삶. 그 정신의 삶, 물질의 삶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인체는 영혼과 물질 육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헐겁게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영혼과 물질 육신이 강하게 결합되어져요.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게끔. 완전히 두 개인데 하나로 강하게 결합이 돼요. 그 강하게 결합되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냐면 나선형 회전에 의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이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볼트와 너트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내는데도 이 볼트 너트 없으면 이게 나선형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자동차가 형성이 안 돼요. 자전거 안 돼도 그렇고 대행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인류사에서 이 볼트 너트가 나왔다. 그죠? 어마어마한 발견이고 그걸로 대물질적 혁명을 막 이루고 무엇이든 다 만들어냈어요. 다 붙일 수 있고 딱 유지할 수 있고 그죠? 다리도 보세요. 어마어마한 볼트 너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쫙 잡아주는 거거든. 안 떨어져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부실공사 해버리면 그게 이제 낡고 썩고 그 녹슬어가 떨어져 버리죠. 그럼 이제 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 인체는 물질 육신과 영혼이 아주 공고한 나선형 회전에 의해서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영혼과 물질 육신이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버린다거나 그죠? 이런 경우에는 순간 이렇게 분리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무의식 상태로 병원에 며칠씩 막 누워있는 이런 분들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장면이 뭐냐면 그거예요. 순간적으로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집 나갔던 영혼이 다시 집사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정신이 들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정신병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영혼이 떠버린 경우들이 있어.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쩌냐면 인간답지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노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물질 육신이 있어. 물질 육신인데 이 영혼이 나선형 회전에 의해서 이 물질 육신과 영혼이 하나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죽은 이후에 사후의 메커니즘, 그죠? 죽음의 메커니즘. 거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때 가서 영혼과 물질 육신이 분리되어져요. 뭘로? 정반대의 나선형이죠. 그러니까 볼트를 조였다가 볼트가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풀어지잖아요. 그것처럼요.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질 육신에 영혼이 나선형 회전을 통해서 결합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물질 육신이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영혼이 나선형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요. 이 나선 영혼전이죠. 나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영혼 개념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그의 물질 육신에 딱 달라붙어 있는가요? 딱 그곳만 있는가요? 아니죠. 그의 그 물질 육신의 안에도 영혼이 나선형 회전으로 결합되어 있고, 여긴 다 바뀌죠. 그 물질 육신에 바뀌잖아요. 그 밖에도 물질 육신, 영혼이 나선형 회전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육신은 물질적으로 한정, 물질의 성질, 물성을 가지고 시공을 벗어나지 못한 한정적 있음이라면, 이 영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 보는 것처럼 내가 됐든 외가 됐든 안팎에 걸쳐서 두루두루 실존하는 개념인 거예요. 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만재한다 그래요. 가득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넓게 분포되어 있다. 펼쳐져 있다. 영혼은 나의 영혼은 우리 지금 각자의 인체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개념이 되어져요. 근데 물질 육신은 이걸로 치자면 영혼은 그렇게 만재해 있는데 물질 육신은 한정적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 물질 육신의 수명이 150년이라 합시다. 그럼 영혼의 수명은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적어도 2568년이에요. 걷다가 시작 때 영혼을 보시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만재. 예. 유사일에 자고일에까지 두루 시대도 넘고, 그죠? 공간도 넘고, 시간 다 초월해서 존재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불법이 있잖아요. 자, 그러나 물질 육신은 그때 다시 대자연으로 귀속. 그렇다고 그러면 물질 육신이 완전히 소멸됐냐? 아니고 대자연으로 귀속되어지면서 대자연 자체가 되어진 거죠. 그죠? 또다시 지수합으로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만재이면 여기는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홀로 있다. 가득 펼쳐져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째요? 그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인체를 이루지 못하면, 즉 물질 육신과 영혼이 공이 하나로 나선형 회전에 의해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있다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 육신적 삶, 지난 시간으로 치면 돈이요, 돈. 그죠? 물질 육신을 가꾸고 점도 빼고 선크림도 바르고 머리도 미장원해서 예쁘게 하고, 그죠? 자, 그러면서 내 영혼은 얼마나 성스럽게 해갈 건가? 이거를 방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동물적 삶인 거야. 그냥 물질로만 살아가.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개체적 애환인 거예요. 결코 이걸 넘지 못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살다가 누구하고 뭐 해갖고 내가 누구한테 당했어. 억울해. 난 뭐 하다가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아이고 좋아. 난 뭐 샀어. 좋다. 그 다음에 또 이러다가 내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내 삶은 불행해. 이제 이거로 여기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래서 어쩐다 그랬어요. 울음의 연속이다. 자, 그런데 영혼은 만재에 있죠.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뚜루뚜루 펼쳐져 있죠. 그죠? 그래서 영혼은 이거는 이제 전체성이죠. 전체적 희열. 그럴 거 아니에요. 얘는, 이 물질 육신은 이 시야가 얼마나 될까? 예를 들면 요 정도라 쳐. 그럼 여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로 평생 살아가. 그냥 맨날 개체적 애환에 끄달려서 너 죽고 나 살아야 돼. 나 죽고 너 죽게. 아니 맨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해. 이것이 맞네 틀리네. 기분 좋았다 기분 꿀꿀했다. 맨날 이러는 개체적 애환 속에서. 자, 그런데 영혼은 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워. 여기도 봤다가 밖에 날아다녔다가 두루두루 나를 섭렵하고, 그죠? 그래서 전체적 희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질에 웃음이 계속되는
그러한 것이 구현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 욕심과 영화가 되는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웃을 수 있어요. 이게 실은 지난 동영상에 다 했었어요. 개체적 애화 안에서 머물면 안 된다. 이걸 초월해서 뛰어넘어야 한다. 그렇다고 물질 욕심이 어디 가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 희열, 그 대웃음 속에서 개체적 애환이 동원해지는 거야. 그러면 짜증내면서 웃어야 돼! 이게 아니고 허허 하하 하면서 개체적 애환이 이게 뭐구나. 그죠? 그걸 항상 타고 갈 수 있게 되어가죠. 넉넉하게 웃으면서.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독존 개념이랬죠. 이건 만질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쩌냐면, 근데 나를 이루는 나라고 하는 내 물질 육신은 이 세상 뚝 틀어서, 저 미국도 중국 어디 인도 어디 아프리카 뚝 틀어서 지구 끝까지 또 어디 저기 안드로메다까지 가더라도 요런 물질 육신을 갖고 있는 얘는 오직 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그래요.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다 하늘 통틀어도 오직 나만이 홀로 있구나. 이게 이제 우리 저만의 물질 육신 본질적 개념이에요. 물질 육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질 육신 자체가 없어. 이게 아예 성립이 안 돼. 인간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인간의 물질 육신이 아니고 동물의 물질 육신 타고났으면 어떡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나 혼자야. 자, 그런데 얘는 만재 있잖아요. 이것도 내로 그렇다고 천상천하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천상천하 유아 이제 여기도 이게 존재했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존재한다. 만존. 그래서 나를 이루고 있는 나의 물질 육신은 실은 본질적으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서 보배로운 거고, 나의 인체를 이루고 있는 또 한쪽인 영혼은 천상천하 유아 만존으로서 지극한 성스러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실은 요 자체로 내가 물질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체로 우리는 실은 이미 성자예요. 이미 성인 거야. 본질에 있어서는 이미 내가 부처고 내가 미륵이고 이게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제일인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올라고 내가 그 어떤 옥황상제 신이고 가장 아름답고 여기 아름다워 여기는 성스러워 이렇게 해요. 아름답고도 성스러운 그 하나 그것이 바로 나다. 나라고 하는 인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인간이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영혼이 이렇게 내 안에도 내 밖에도 그 경계 없이 실존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전체는 뭘까? 여기 전체 이렇게 틀지어져 있는 거. 그럼 여기로 치면은 천상천하겠네. 그죠?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울타리 개념으로 치면. 그죠? 그럼 천상천. 이걸 읽으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보게요. 삼나 만 상인 거예요. 삼나만상. 달리 표현하면 천지대자요. 천상천하. 그죠? 그럼 나는 비록 내 물질 육신은 지금 여기에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천상적 유아 독존으로서 그 물성을 가지고 개체적 애환 속에서 울면서 있지만 내 영혼은 활활 자유롭게 천상천하를 다 유영한 창공을 마음껏 비상에 오르고 내렸다가 그러면서 전체적 희열로 호쾌하게 웃고 또 웃는 천상천하 유아 만존으로 삼라만상에 두루두루 있는 게 펼쳐져 있는 게 내 영혼. 그죠? 자, 이거 이해했죠? 자, 그럼 나는 뭘까요? 도대체
나의 인체는 뭘까요? 이제 나의 인체를 정의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물질, 육신과 영혼 이 특성까지 다 이해를 했어. 그럼 나의 인체는 궁극적으로 뭐란 말이에요? 나의 인체는 곧바로 삼라만상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인체. 내 물질 육신은 여기 집에 살고 있는 그 저긴데 영혼까지 아우른 인체 개념으로 가면 인간의 인체 개념으로 본질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삼라만상이 두루두루 펼쳐 있단 말인데요. 그러니까 나의 인체는 뭐냐? 궁극적으로 뭐냐? 삼라만상이다. 내 인체는 나는 삼라만상인 거예요. 나는 삼라만상이다. 정말 나라는 존재 그 위대함, 이 존재 장엄함, 그것이 우리 인간이다. 우리 저마다 각자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내가 얼마나 쪼잔하게 살아왔는지 내 앞만 보고 그죠? 내 뭐 이것만 보고 뭐 친구한테 한 대 맞았다고 그거 갖고 내 번에 한 번에 회사고 뭐 직장에서 그 상사한테 구박받았다고 다시는 안 나가. 늘 아닌 내가 돈 벌 때는데 너무 맹랑한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 맨날 울고 불고 또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한다고 또 울고 불고 자식도 말 안 들어 울고 불고 그렇다고 또 지인들 만나서 기분 풀로 카페 갔더니 또 자기 잘할 또 그거 울고 불고 도대체 내가 세상에 빨개고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 그죠? 나의 인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 나의 인체 삼라만상이다 이 말은 나의 삶의 범주, 나의 삶의 범위, 나의 삶의 터전, 나의 삶의 이 왁구, 나의 삶의 저걸 뭐라 하노? 나와바리. 그게 뭐란 말이에요? 삼라만상이다 이 말이에요. 즉 천상천하가 나의 삶의 터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토록 위대하고 장엄한 자,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동안 새 누구 그죠? 새 누구의 초대되어진 현생 인류 정체성 전혀 새롭게 거창하게 거듭났습니다. 위대하게 그것도 최초로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냥 누구가 아니고 이 이름 다 죽었고 새로운 자기 자신으로 새로운 인체를 갱신하고 존재를 경신하고 나를 새롭게 창조해서 새 누구로 거듭나. 그러면 그 새 누구기 때문에 낯설잖아요. 당황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동안 이것이 뭐고 이거 어떻게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어떻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새 누구의 사주팔자 미중의 경이로운 미중의 내리사랑, 미중의 완성, 미중의 부귀영화. 아직까지 한 번도 있어보지 못했던 이것이 새 누구 우리 인류 전체의 새로 거듭난 우리 인류 전체의 사주팔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새 누구의 유유자적 공정과 자전 이걸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만 이게 자전이거든요. 물질 육신에 한정된 사람 개체적이라 스스로 개체성을 도는 거 이거거든. 그러니까 자전만 하면은 세상을 잘 살았어. 나는 그래도 내 자식 배 안 굶고 저기 자식 잘 키웠어. 멋진 인생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냥 산 거예요. 공전 이게 공전이죠. 영혼. 절대 중심을 향해서 천상천하 가득 차서 공전. 그래서 자전과 공전을 같이 그래야 유유자적한 이게 지금 유유자적하는 장면이죠.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새 누구의 다다익선. 옴과 um이 많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옴과 um이 어떻게 나오는가 볼까요? 이게 다 설명이 돼요. 자 봐요. 내 물질 육신이 이거야.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항상 그 출발점이 되지고 기결점이 되지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물질 육신이거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옴은 뭐였어요? 오는 거잖아요. 그 전체성이 온다고 그랬죠. 여기가 전체성이죠.
영혼 개념이 이것이 보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옴은 본질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임해지는 거다. 그 자신에게. 자, 그로써 어쩌냐면 이제 여기에서 거꾸로 가볼까요? 확대, 확장, 확충을 통해서 본인이 어디까지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삼라만상을 다 아우르게 되었죠. 이걸 뭐라고 하면 됐죠? 움터네, 움티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 인간의 가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다 있어. 그거는 엄으로써 내가 어마어마하게 움틀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이것의 절묘한 통. 이 장면이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져서 했던 것이 이건 지난 시간인가요? 새 누구의 도도당다. 이게 이제 결말이에요. 결말. 자, 살아가는데 물질 육신은 돈이 필요해. 그죠? 움직이는 거, 숨 쉬는 것이 돈이에요. 돈. 요즘에 물 한 방울 다 돈이에요. 그죠? 네. 뭐라 그랬어요? 무사통과의 천군만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넉넉하게 그 경제력이 되냐, 물적인 부가 준비되어 있으면 무사통과 못할 게 없죠. 나쁜 짓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짓도 돈 많으면 그 재벌 회장이 휠체어 타고 법정 출두하면 다 간영돼요. 무사통. 그래서 재벌 회장이 다 휠체어에 앉아 갑자기 아파가지고 죽을 뻔하네. 자, 그럼 영혼한테도 돈이 필요할까? 그야말로 종횡무진하죠. 탄탄대로 산만한 종횡무진하잖아요. 와, 훌훌 날아다니잖아요. 종횡무진의 탄탄대로.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실은 지난 시간까지로 해서 새 누구에 대한 내용은 모두 종결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의 물질 육신과 그의 영혼을 가지고 도도하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까지 다 안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 거예요. 이제 새 누구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은 이 이하여백이 들어가는 것은 그럼 그것으로 진짜 끝나냐? 여기까지가 끝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지는 거예요. 새 누구에게.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한 거 여의주를 하나 지어드릴게요. 여의주 같다. 그죠? 내 뜻과 뜻의 그러한 구술. 이게 여의주죠. 여의주 저는 싫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여의주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자, 그것도 요 앞에다가 붙여보자면 그것도 자그만 이런 거 말고 쪼다란 그런 거 하지 말고 지상 최대의 여의주. 우리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상 최대의 여의주를 우리는 우리 저마다가 특하게 된 거예요. 손에 쥐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무슨 얘기하냐면 세상을 살면서 아주 온갖 것 다 얘기해가지고 그 정성이며 그 막 여건이 모든 걸 다 끌어당겨서 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한다 했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영끌이라는 표현을 하죠. 영끌. 영혼까지도 끌어모았다. 그래서 영끌 투자.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 사고, 영끌 해가지고 자동차 사고, 영끌 해가지고 주식 사고, 뭐 예를 들면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이 말은. 하여튼 대출을 아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걸 했다 이 말이잖아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왔다. 끌어당겨가지고 하는 거다. 이 영끌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보죠. 이거 보세요. 영혼을 끌어오는 게 이게 영끌이죠. 그죠? 근데 이 영혼은 이미 어디까지
그 펼쳐져 있어요. 확대, 확충되어 있어요. 네? 예?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 옆으로 또 해보세요. 고개도 이렇게 돌려보세요. 네, 잠이 안 오죠? 이거 잠이 올 장면이야. 지금 이때 못 들으면 언제 영끌 잠자기 이런 거 하지 마. 영끌 정신 차리고 해야지. 그죠? 봐봐요. 영혼이 삼라만사까지 툭 펼쳐져 있죠. 자, 진정한 영끌은 이렇게 삼라만상에 펼쳐진 이 영혼을, 자 보세요. 요렇게 이게 끌어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영혼을 끌어온다 이 말은 그러한 삼라만상이 자기 자신에게 온다. 즉 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의 영끌은 바로 요거여야 해요.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쩌냐면 삼라만상을 끌어오는 게 되겠죠. 자기 자신한테. 그죠? 이게 영끌 개념인 거예요. 이러한 영끌을 해야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영혼이 자신에게 임해지면서 어쩌냐면 소나무, 코끼리, 구름, 추나추도, 밤낮, 현대 물질 문명, 스마트폰, 반도체, 양자 컴퓨터, 양자 역학, 생물, 화학, 물리, 전체 물리 다를 끌고 오는 거예요. 쏙쏙들이. 삼라만상이란 뭐예요? 모든 사물과 현상이죠. 모든 사물과 현상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 본질과 그 가능성과 그 역동성과 그 지혜, 그 특성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영끌이에요. 영끌. 자,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뭐가 지상 최대의 여의주란 말이에요? 지상 최대의 여의주는 뭐란 말이에요? 써놨잖아요. 보고도 우리는 몰라. 영끌인 거예요. 지상, 이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을 다 끌어온다니까요. 그 속에 들어있는 약효. 실제로 그러잖아요. 현대의학 백신 같은 거 어디서 저기 해요? 삼라만사 모든 삼연상 속에서 거기서 어떤 성분들 채취해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끌의학인 거야. 한의학 자체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과학 발전이 어떻게 돼요? 사물현상, 메커니즘, 법칙성, 합법성 이거를 유심히 관찰해가 삼라만상에 자리에 그 특성, 그 섭리, 그죠? 그 가능성, 그 역동성 이것들을 종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도 영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영끌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여의주인 거예요. 이해됐죠? 영끌 개념은 이거예요. 본질에 있어서.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를 것 같아서 저희가 투자하려면 돈이 없어. 그러면 이 대출 제1 금융권, 제2 금융권, 제3 금융권 아니면 뭐 전세 갭 투자 제발 그런 자그마한 거 그런 거 갖고 하지 말고 그 못난 물질 육신적 계속 개체적 애환이 반복돼요. 그래서 돈 벌 것 같아요. 또 벌었다 쳐도 그게 정말 웃음으로 승화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다른 울음으로. 그 울음 속에서 다른 쳇바퀴 돌지 살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왕 꿈을 꾸고 이왕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싶으면 이걸 해야 하는 거예요. 지상 최대의 여의주를 가지고 내 삶을 모든 방면에서 머리끝에 발끝까지를 새롭게 일궈가야 이러한 영끌삶, 영끌인생, 영끌인간으로서 써야 합니다. 그러면 못 해낼 일이 없겠죠. 세상에 그 어떤 세상사, 인간사라도 다 해결할 수 있겠죠. 어려움이 없고 빈곤이 없고 비굴함이 없고 피로함이 없겠죠. 도도 당당할 수 있겠죠. 그죠? 영끌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여의주예요. 자, 그러면 이 영끌을 하기 위해서 어찌 하겠죠? 제발 물질 육신 곧 조망만한 2m면 뭐 키가 크고 120cm는 소인이고 제발 그런 거 요번에 뭐 대통령 선거 나오는 사람이 키 높이 구두를 치는데 아유 그냥 이런 애들이 대통령 될 거 하면 안 돼요. 너희 집 가서 대통령 해라.
그 집에서 대통령 5명 대통령 나가는 거야. 이런 쪼잔쪼잔한데 뭐 그러지 말자고. 우리 인체는 그런 데 쓰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상 최대의 인생, 그 삶, 그 가오, 그 폼생 폼사, 그 단신과 그 하여가로 인간 다음, 그죠? 인간에서 다른 태어나면서 존재 차감함을 구해내봐야 해요. 자, 이게 이해했죠? 그래서 영끌, 진정으로 지상 최대의 여유주를 질 수 있으려면 어쩌냐면 물질, 육신적 삶, 개체적 애환에 머무르지 말고 자유롭게 천상천하 어디라도 막힘없이 이 도를 타고 전체적 희열애로 그 깨달음과 되어짐으로 무한행진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쩐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내가 다 끌어올 수 있다 이 말이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야, 이게 이제 우리 인체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우리 인체가 얼마나 황홀해, 얼마나 경이롭냐, 얼마 많아 대만유적 사랑 속에서, 내지 사랑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지금 여기 있구나. 우리는 울어야 해요. 맨날 미칠 이 은혜와 이 감사와 이 영광, 그렇게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렇게 땅을 올린다. 그렇게 인간과 서로 어울려야 하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다움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를 도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상태가 그야말로 무의 자연인 거예요. 하나 더 들어가나? 이거를 무의 자연이라고 해요. 무의 자연. 나는 자연이라 하고 사슬이 푹 들어가서 산나물 캐먹고 두더지 저기 뭐지? 멧돼지가 막 한 번씩 막 정면으로 달려오는데요. 그 자연이라고 보면 와. 자급자족하고 아니 그것도 이제 좋은데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 속에서 안빈덕도하고 안분자족하 이런 삶, 그걸 무의자연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졌으면 내 자체 삼라만상이라는 게 뭐예요? 천지대자연이잖아요. 내 자체가 삼라만상이다 이 말은 내가 자연이 돼. 그야말로 이럴 때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경지, 이거를 무의자연이라는 거예요. 어떤 함을 도모하지 않아도, 무의 일부러 하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러하죠. 스스로 그렇게 내 자체가 삼라만상으로 승화되어져 있어요. 이 상태를 무의자연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로서 나는 내 삶에 뭘 할 수 있냐면 지상 최대의 여유주를 하시라도 동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시라도. 이것이 뭐지? 알고 싶어. 그럼 답을 구할 수 있고. 이 문제가 얽혔어. 쾌도난마가 필요해. 그러면 해결할 수 있고. 지혜가 필요해.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도움을 주고 싶어. 영끌을 통한 지상 최대의 여유주. 삼라만상이 다 동원된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삼라만상은 그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 기꺼이 있어주는 거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라는 거야. 그죠? 이거 지금 이해하려면 이제 자연스럽게 저기 와, 이거 멋지죠? 그죠? 진정으로 지상 최대의 여유주, 이게 영끌이구나. 우리에게 영혼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경이로운 것이구나. 자, 그래 이해가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예를 들면 지난 시간, 그죠? 새 누구의 도도당당. 그러니까 도도당당할 수 있는 여유주까지, 지상 최대의 여유주를 지었으니까 도도당당까지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새 누구의 이하여백이죠. 이하여백.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였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까지요? 새 누구누구누구의 사주팔자, 새 누구누구누구의 유유자죠. 새 누구누구누구의 다다익선, 새 누구누구누구의 도도당당. 여기까지가 이상이었구나. 그죠? 네, 이하 여백이니까요. 거기까지가, 이걸 좀 지우고 해야겠다. 아, 이거 너무 멋지죠. 거기까지가, 그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안 지워야겠다. 아, 이상이었구나. 우리 말에도 그러잖아요. 쭉 하고 얘기 다 했으면, 이상! 이러잖아요. 그죠? 자, 이상으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모임할 게 없어요. 이 말이잖아요. 다 했어요. 이 말이잖아요. 공문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학교에 있을 때 공문을 써요. 공문. 뭐 조사해서 보내라, 뭐 보고해라, 보고해라. 국회의원으로 약간들 뭐 일사학교까지 막 보내가지고 이거 잘해버려, 이거 잘해버려, 이거. 그럼 수업하다가 뛰어가서 공문서 공문을 쭉 써요. 수신청, 신청, 뭐 날짜, 뭐 쭉 제목해가지고 잘 내용 다 쓰고 공문이 다 끝났어. 그것이 2장이든 3장이든 5장이든. 그럼 다 끝났으면은 앞에 점에 하나 찍어요. 이 내용 이제 다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쭉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문이 여기까지 끝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를 표현할 때 반드시 이 공문의 그 양식이에요. 끝이 들어가야 돼요. 끝. 그러고 점이 또 들어가야 돼요. 끝. 점. 이러면 이제 이 공문이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누가 그러는데요. 뭐 이런 거 아무리 써도 여기서부터 이제 공문이 아니에요. 끝점 여기까지. 그러니까 끝점을 반드시 넣어줘야 해요. 이 공문의 양식이에요. 이 국가 공문의 끝점. 이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상! 이 말이죠. 이상. 자,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는 이제 공란일 거 아니에요. 백지일 거 아니에요. A4에다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이하가 되죠. 이하. 이제 공문은 끝났어. 본 내용은. 근데 이하의 여백 그랬잖아요. 그야말로 여기가 이하 여백이에요. 흰백자죠. 그게 남아있어요. 남을요. 흰백. 흰 공간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본 내용은 여기서 끝났어요.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하 여백이거든요. 그죠? 첫 줄만 돼가지고 끝 점 붙으면 나머지 다 이하 여백이에요. 자, 이게 이상과 이하 개념인데, 여기 보면 천상천하, 천상천하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상과 이하는 천상이 이상이겠죠. 예를 들면, 자, 기준점이 있어. 요 위에는 천상, 요 아래는 천하다 이 말일 거 아니에요. 여기는 천이고, 천을 기준으로 천상, 천하 이 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어. 딱 그게 여기야. 이게 가르는 분기점이, 기점이. 그럼 그 위까지가 이상. 그 다음부터는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도 봐보세요. 영원히 삼라만상의 잠재적 특성과 폭과 깊이와 거기에 그 구현되어져 있는 그 정체성과 그죠? 그 역동성, 그 살아있음을 싹 끌고 와. 나한테 싹 끌고 와요. 영끌이요.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이상에 해당해요. 오는 거니까. 하늘이 나에게 이미지, 이 이상. 자,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고 이제 그것이 시작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움이 도모되어야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봄비가 내려서 내렸으면 끝이냐? 그런데 식물들이 부지런히 빨아올려가지고 움트나요. 막 요즘 이파리 막 자고나면 이파리 나고 요 죽순 옆에 있거든요. 죽순이 그냥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자라나요. 그걸 움이라 그랬죠. 움터나, 옴티움이라 그랬죠. 그럼 그것이 뭐에 해당하냐면 이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주제인 새 누구의 이하 여백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새 누구로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초대형으로 그것도 최초로 승격되어진 우리 인간, 우리 인류 인체와 물질 육신까지 다 이제 아니야 물질 육신과 영혼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한 새 누구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마감되어졌고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상이라고. 이제 한 가지. 빈 여백. 공부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즉, 의로운 하늘 뜻. 하늘 설명서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옴이 끝났어요 이 말이죠. 그럼 움터나만 남은 거죠.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 이 이하 여백이에요. 이런 것 같아요. 부모가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의 결실로 자식을 뒀어요. 자식이 이제 키우죠. 자식이 자라가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대학도 졸업했어. 그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한 며칠 저기 지나가니까 이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 이제 자식이 그냥 어린아이, 그다음에 부모가 무조건 돌봐줘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죠. 말 그대로 이제 자식이 자수성가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는 또 부모가 되어지는 거야. 결혼했으니까 또 아이를 둘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상 개념은 부모가 사랑을 했다, 자식을 뒀다, 똥기저귀부터 해가지고 키우고 유치원 보내고 해가지고 대학교 보내고 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박사 달았다, 그래 지가 취직하고 결혼했다, 여기까지가 이상인 거예요. 자식에 대한. 자, 그 다음부터는 그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하 여백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았어. 그래서 이제 어쩌냐면 이제 내 스스로 해갈 수 있게 된다. 내 스스로 나의 여백, 나의 여지, 이때부터가 그의 참된 고유한 그의 인생이 되겠죠. 그동안에 부모가 이렇게 이끌어줬다면, 그죠? 이 개념이 이하 여백이에요. 자, 또 학문을 생각해 봅시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문을 배우고 익혀 연마해요. 그래서 대학 와서 박사학위를 따버렸어. 논문을 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박사가 된 이에게 더 이상 가르칠 교수가 필요치 않죠. 그 교수도 초월했다 이 말이잖아요. 교수로부터 배운 거 다 마감했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쩌냐면 이제 그는, 박사가 된 그는 학문을 완성한 거예요. 학문을. 그래서 이하 여백은 바로 직전 개념이 뭐냐면 완성 개념인 거예요. 앞전에 도도당당, 이게 이제 최종적인 인간의 완성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인간을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우리 인간의 새 이름이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박사가 된 그는 그 자신이 이제 교수가 되고, 그죠? 그 자신이 그 학문에 대해서 스스로 새롭게 일구어가게 돼요. 기존의 것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더 배우는 게 아니고 새롭게 학문을 일구어가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의 독특하고 고유하면서도 주동적인, 주체적인 그만의 학문의 세계를 일구어가는 거예요. 학문의 일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도 타게. 스승은 노벨상을 못 탔는데 자기를 가르쳐 박사학위를 줬던 본인은 노벨상을 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의미가 이하 여백이에요. 자, 또 제주도가 우리 남한에서 한라산이 제일 높잖아요. 2,000m가 넘죠. 한라산 그 정상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게 백록당까지 쫙 올랐어. 한라산 정상에 올랐어. 자, 그러면 등산을 1차적으로 완성한 거죠. 그죠? 아니, 정상까지 올라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끝이냐? 거기까지가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끝이냐 하면 그럼 한라산 정상에서 살 거요? 거기서 그러면 뭐 톡을 파고 살 거요? 집에 가야지.
다시 세상 속으로. 그죠? 네. 그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이 하산이라 그래요. 하산. 그러면 그 하산이 이하 여백이다. 누구나 다 함께 일행과 같이 그 한라산 정상에 올랐어. 그리고 이제 하산에서 자기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잖아. 그때부터는 각자 자기의 삶으로 그쳐내지는 거예요. 이하 여백. 이하, 이 빈, 이 여백, 이 백지를 무엇으로 채워갈 거냐. 내 인생의 앞으로의 문이, 내 인생의 내역, 나만의 고유한 나의 인생 사이, 이걸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이제 이하 여백이에요. 뉴턴, 고전역학의 아버지죠. 자, 그랬어.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뉴턴은 많은 인력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고전역학, 고전 물리를 완성을 한 거예요. 네. 그 고전역학의 선구자 아버지가 됐죠. 자, 이제 근데 그거는 한참 전 얘기잖아요. 그 뒤에 또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일단 뭐부터 하겠어요? 고전역학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고전역 섭렵을 해. 마치 한라산 올라가는 것 같다고 그 정상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그러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더니 이 시대, 그 역사가 이제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뭐 일이다 보니까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등장되는 거예요. 물리 법칙들이 그때는 법칙이 아니겠죠. 물리적 역동성, 그 작용성들이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요것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고전역학, 고전 물리로만 다 설명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가 고전역학을 다 수료하고 이것의 문제는 뭐냐? 라고 새롭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뭐에 나가겠어요? 이하여백이라는 거예요. 이하여백. 그로써 현대 물리를 정립해내요. 양자역학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걸 뭐라 할까요? 새롭게 일과가 이거를 창조라 그래요. 창조. 그래서 이하여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창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쨌단 말이에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어떤 우연성과 어떤 필연성,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미 짜여져 있던, 이미 만들어져 있던, 이미 그렇게 서 있었던 것을 내가 답습한 거야. 그죠? 그리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창조했다 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한글이 나와 있으면 한글을 공부하지 않고 국문학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열심히 배우고 있게 하는 거예요. 수련 자꾸 반복하고 선생님한테 매 맞아가면서 한글을 띄어야 해. 그래 가지고 이제 국문학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국문학 시다, 뭐 대하 소설이다, 극작가다, 뭐 하여튼 한강의 소설이다, 뭐 다 서양 국문학까지 다 섭렵을 해. 그래 가지고 이제 나의 문학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뭐냐면 그때부터는 빈 공간이야. 누구도 여기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어. 뭐라고 써놓은 적도 없고 코멘트하는 것도 없어. 오직 내가 주동적으로 새롭게 읽어가게 되는 거야. 이게 창조예요. 이하여백. 그래서 새 누구 이하여백이란 도도당당까지로 다 완성을 했어요. 자, 이제는 정말 도도당당하게 됐으니까 저마다의 창조, 이제부터가 정말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저마다의 이하여백, 새롭게 이 창조까지가 되어졌을 때 이거를 진정으로 온전한 완성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있잖아요. 상구보려 하와중생. 위로 법을 추구한다. 깨달음을 향해서 한다. 깨달았어. 자,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그럼 반쪽. 하늘에 올랐으면 땅에 임해져야죠. 그래서 상구벌이 하와중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가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상구벌을 했다고 완성이냐? 아니라. 그래서 깨달음의 목적은 뭐냐면 진정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음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자, 창조를 이해했죠? 그래서 이하 여백이란 이제 이하 여백을 정리할 수 있겠죠. 창조예요. 근데 그냥 창조가 아니고 우리가 뭐부터 시작했죠? 그 48자에 보면 미중이의 경이로운, 미중이의 내리사랑, 미중의 완성, 미중이의 부경화 그걸 시작했죠. 그죠? 자, 그거를 다 완성했어. 수료했어. 도도당당까지 됐어. 그러니까 창조가 그냥 창조일 수가 없는 거야. 미중유의 창조해야 하는 거예요. 미중유의 창조. 이하 여백이란 미중유의 창조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 아직까지 한 번도 있어보지 못했다. 전대미문의 초유의 창조, 새롭게 일궈내. 이제 우리 그걸 해야 하고 그걸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 뭐 설레서 한 달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우리는 진정으로 이 순간을 꿈꾸고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 이 순간을 소원해 왔지 않을까요? 그저 그렇게 삶을 살다 가고 싶은 이가 누가 있어요? 그건 사람들이 알아 그래. 사람들 알아서 알아 그러고 이제 우리 인간이 됐잖아요. 인간은 미중의 창조 이 이하 여백까지를 온전히 가득 채워넣었을 때 진정으로 이 생에서 인간 다음의 꽃을 활짝 피워낸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거 생각해 볼까요? 새 누구의 사주팔자, 그 다음요 유유자적, 그 다음에 도도당당 다다 있어. 그죠? 몇 개 되지 않아도 헷갈려. 도도당당.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하여백 이해했죠? 자, 이하여백도 이제 들어가면 되겠잖아요. 그 몇 개예요? 5개죠. 이 5가지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새 누구 새 인간이요. 새 인간의 인간 이게 들어가야겠네. 그죠? 5대 5가지죠. 5가지 크고도 큰 인간 다움이라 그래요. 이하여백까지 미중의 창조까지가 우리 인간 참으로 멋지죠. 각자 내가 멋진 거예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 이러할진데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한 대 때리고 어느 단체를 비난하고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하고 뭐 사건 사고 내고 뭐 막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뭐 이게 말이 되냐고 막 관세 갖고 그냥 들썩날썩했다가 이거 말이 되냐고. 전쟁에 휴전한다 해놓고도 침공하고 이 뭐하는 거냐고요. 그죠? 인간으로서 나를 웅태어내었다. 인간아. 그래서 인간으로서 아이도 성스러워졌다. 여한이 없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지금 텔레비전 보면 그거 있더라. 김혜자 씨 나오고 있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야, 천국 가는 열차가 또 보셨어요? 열차가 있더만. 그 짝이 저기 그 뭐지 매트리스처럼 재밌게 구성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누구랑 살 수 있대요. 그 사람이 여기 천국에 없어도 살 수 있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기 남편 저기 해가지고 그 천국에서 이제 사는 거. 가다가 이제 지옥을 먼저 들려. 열차에 가득 찼어 양쪽으로. 그 열차는 지금 우리 전철처럼 생겼어. 양쪽으로 가득 찼어. 다막 기도해. 뭐 하겠어요? 총.
먼저 이제 정보 쫙 종점이고 가다가 이제 지옥역에 왔습니다. 지옥역에서 내릴 분은 내리세요. 한도 안 내려. 그러면 이제 이게 자동화돼 있어. 몸이 붕 떠가지고 슉 하고 문으로 빨려 나가. 그 비행기에서 왜 그 영화에 보면 뭐 어디 공간 생기면 그리고 팍 빨려 나가버린 것처럼.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붕 떠더니 와 나안돼 이러면서 싹 벌써 김에 다시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몇 명 남았어 몇 명. 그 기차가 출발해. 천국이. 만약 그게 눈물한다면 그죠? 인간다움을 꼭 피운 니가 천국이가 남은 다 지옥에서 다 끌어내려줘. 그럴 거 아니요. 다시 쓸모가 없는데 뭐 그죠? 야 참 멋지다. 그게 내가 앉아요. 셋. 그동안 너무너무 불리했죠. 이게 다 그냥 이해했듯이 탁월한 바와 타고 가야 할 바의 절묘한 통합, 공정과 사전의 절묘한 통합, 엄과 우무의 절묘한 통합, 도와 돈의 절묘한 통합, 미중의 창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실은 신인 거예요. 창조는 누가 해요? 조물주가 하죠. 신이 하죠. 본질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사주팔자. 새 누구누구는 사주. 이거 신의 사주팔자입니다. 성자의 사주팔자입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창조는 어떻게 해가면 될까? 어떻게 해가면 될까? 아주 간단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멋져요. 어떻게 해가시면 되냐면, 이걸 어디다 쓸까? 여기다 써도 되겠다. 이 정말 멋지죠. 하고자 하는 대로 창조를 해가시면 돼요. 미중의 창조를 하고자 하는 대로 해가시면 된다. 그 지난 시간 종횡무진의 탄탄대로 돈 무사통과의 차분만만 했잖아요. 그죠? 종횡무진의 탄탄대로 그 대로도 있고 요 대로도 있네. 그죠? 하고자 하는 창조는 미중의 창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려운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있어요? 하고자 하는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셔라 이 말이에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셔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게 허용이 되질까? 그죠? 내 남편도 못 믿는데 돈을 1,000만 원을 딱 내놓고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다 하룻밤에 날려버릴 텐데 어떻게 돈을 맡길 수가 있어? 하고자 하는 대로 쓰세요 할 수가 있어. 당연히 내 가족을 위해 쓸 거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하고자 하는 대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새 누구누구의 그동안의 과정, 사주팔자 유전자 사다에서 도도당다. 그 인간의 참 모습, 진정한 그 내용, 사람, 치성, 이성, 인간으로서의 그 본질의 정체성, 그것이 완전히 구현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공자에 보면 이런 말이 여기다 다 써놨어요. 인체 이하에도 했죠. 요거요. 너는 이제 그런 글이 나온다 그래요. 예를 들면 20세 약관 뭐 이거 있잖아요. 70세 70이 고의인가? 80이 고의, 70이 고의.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종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종심. 이 종자가 쫓다, 따르다 이런 것이잖아요. 마음을 쫓다. 종심. 종심소욕 불유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종심, 그 마음을 쫓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종심, 소욕, 이게 욕심, 욕구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욕구, 그 바램, 그거 그대로 해도 이 말이에요. 종심, 소욕이라는 말은 불유구 아니다. 유가 이게
멀다. 멀다. 뭘 구자예요? 이 구자는 모나다, 모날구 또는 법도구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유구다 이 말은 그 모남에서 멀리 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법도에서 멀리 가버리지 않는다. 즉 법도에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전체가 뭐냐면 종심소의 불유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70이 되면 정상적인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70년을 살았으면 그래서 70세가 됐어. 그러면 이제 인생의 관록 그 완숙한 세상의 이치 그 다음에 인간다운 척도 철학 그죠? 그 인정 인간미 덕성 이걸 이제 다 갖췄을 거라 능히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쩌냐면 70이 되어져서 그 마음에서 그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이든 욕구든 그죠? 그것이든 그 마음을 쫓아서 그 욕구 그대로 해도 절대로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도리에 맞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하고자 하는 대로. 그죠? 네. 진정으로 그 자신이 새 누구의 5대 인간다움. 이제 요거는 4대 인간다움인데 아직 이건 이하율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요. 이것을 진정으로 그렇게 갖추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다 도리에 맞다. 법도에 맞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경지에서 미중의 창조를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져야 진정으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참으로 멋지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런 말이 있죠. 청출어라 이청어랍니다. 보통 이제 줄여서 청출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청출어라 이청어라면 보통 이제 스승과 그 제자의 관계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질의 스승은 아까 처음에 물질주의 영혼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나의 완성을 위한 기꺼이 있어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다가 세상의 모두 삼라만상이 다 나의 스승인 거예요. 그죠? 쪽이 그죠? 그 푸름이 나와 청출 청이 나와 그 푸르른 색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쪽이죠 쪽 그 쪽빛 그 풀에서 나와 그러는데 그 나온 그 푸름이 그렇게 나왔던 그 쪽보다 더 푸르다 이 말이야. 그럼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배웠어. 자 그랬던 제자가 그 스승보다 더 크고 더 황홀한 더 멋진 스승이 되어졌을 때 이때 하는 표현이죠. 청출어라합니다. 이제 덧풀어서 하면 청출어라 이 청어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제자의 도리예요. 청출어라 이 청어람을 하는 것이 그걸 이루어내는 것이 삼라만상이 천지대자연이 저 하늘과 이 땅이 왜 유독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서 지금 여기에 있게 하고 먹도록 하고 입도록 하고 말하도록 하고 듣도록 하고 그죠? 어디 가서 행세하게 하고 바닷가 구경도 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하면 신고해가지고 처벌받기도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보살필까요? 왜 나가 이럴 수 있도록 나를 보장해줄까? 그죠? 내가 뭐 하는데 나를 낳고 그죠? 나를 길러주고 나를 보살피고 나를 보장해주는 게 이 천지대자연 아니에요? 삼라만상 이 세상 아니에요? 모두 삼가연상 그렇잖아요. 그죠? 이 인류 현생 인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꼭 어떤 특정 개체를 가리켜서 인격체를 가리켜서 스승님 이거 꼭 그것만 그건 굉장히 작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다
다 스승에 의해서, 스승의 은혜에 의해서, 스승으로부터 우리는 다 비롯되신 제자들인 거예요. 지금 여기 현생인류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하늘의 제자인 거고, 땅의 후손들인 거고, 그죠? 저 해의 제자인 거고, 그죠? 저 달의 제자인 거고, 이 지구의 제자인 거고, 그죠? 이 양자 물리학의 제자인 거고, 분자 생물학의 제자, 전체 물리학의 제자인 거고, 현대 의학의 제자인 거고, 한의학의 제자인 거고. 그래요. 자, 그럼 제자의 도는 뭐라고요? 청출하라, 이청하라. 다 거기서 내가 비롯됐어. 자, 그래서 가장 합당한 도리는 뭐냐면, 그렇게 나를 있게 해준 모든 스승, 모든 내 내적, 외적인 그 모든 것들보다 내 자신이 더 커지는 것, 더 깊어지는 것, 더 멋져지는 것, 더 착해지는 것, 더 바르게 되는 것, 더 올곧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류, 우리 저마다의 도리인 거예요. 응당한. 그죠? 청출어람은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 상에 해당하겠죠. 여기서 보면. 이 청어람은요, 미중에 창조라고 했죠. 이게 이하여백이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청어람을 해가야 하는 거야. 이게 제자의 도리다. 세상에 나를 기꺼이 있게 해주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익혀주고, 좀 굳은 일에도 봐주고.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그 진성님의 노래를 보면 그 노래 중에 공짜라는 노래가 있어요. 진성님이 아니고 키 꽝장 없으신 분, 공짜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트로트 재밌어요. 그 양반 있는데 요즘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건강도 있고, 강진이에요. 강진이. 가사가 원래 하여튼 저 꽃을 바라보고 웃는 것도 공짜, 사랑하는 거 공짜, 날씨 맑은 거 공짜, 시원한 바람 맞는 거 공짜, 계절 있는 거 공짜, 밤낮 있는 거 공짜, 내가 콩나물 먹는 거 공짜, 입는 거 공짜, 숨 쉬는 거 공짜, 말하는 거 공짜. 공짜 얼마나 좋으냐, 내가 사는 이 세상. 그래서 공짜 인생. 자, 이제는 다 받았으니까 이하여배, 이청하라. 그죠? 태어난 보라, 삼남한상에 대한 마땅한 보은. 그죠? 미생의 창조, 인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면에서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든 항상 청출어람이었으니, 청출어람이었거늘 네, 이 청어를 해야지, 기필코 이 청어를 하리라,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를 인간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이 다 했어요. 이 개념이 이하여백. 여백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럼 내 마음껏 거기다 하고자 하는 대로 글씨를 써놓을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놓을 수도 있고, 내 손도장 갖다 찍을 수도 있고, 얼굴 갖다 비빌 수도 있고, 그죠? 그걸 머리에 이고 될 수도 있고, 대고 잘 수도 있고. 이하여백.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찰나찰나들이 다 이하여백, 거기에 고유한 나를 거기다 기억해 가는 겁니다. 생각해. 비중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시도해 볼 수 있고,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있다. 하고자 하는 대로.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새해 누구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이해, 정의, 각성이 되었다 생각해요.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상스럽게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게요. 자, 이상입니다. 네.